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방언을 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이게 혀가 꼬인다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이게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좀 해봤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이 뭔가 좀 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혀를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몇 번 하다가 조금 이게 좀 혀가 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꼬이잖아요. 그때쯤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방언하는 방법이 좋게 들리진 않았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작정하라고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는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극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사로 가라. 그리고 마차에 가까이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대단하게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만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루틴으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이때 그 사울의 역할은 종교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경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질서를 흔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포박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해야 되는 사람이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에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포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굉장한 종교적인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를 갈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없으면 좋을 만한 사람이 사울인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둘러서 빛이 그 인생을, 자신의 몸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2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2개의 국적을 사용하고 가말리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 여러분 사울만 똑똑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걸로 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똑똑해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피해 나가지, 똑똑한 사람이 여기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서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지, 똑똑하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 것은 우리가 대단히 뭔가를 잘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식구들마다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손자가 태어나고 이제 설 명절 연휴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난 거죠.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모든 일과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손녀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떨 때는 부응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늘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여주면서 그분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얼굴에 묻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최소한의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대단하게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전 그 단어가 너무 좀 쇼킹했습니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날 만큼 우리는 그럴 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나의 기도를 심어서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때로 바뀌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것조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것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끊임없이 그 돈은 내 돈이었고 왜 내 돈을 빼앗아 가냐고, 왜 내 돈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냐고, 나 천주교로 개종하겠다고, 천주교는 11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천주로 가겠다고,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제가 돈을 주면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준 돈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제 예전에 이사를 하면서 우리 둘째에게, 야, 네 책상이 필요하다 그러길래 그럼 책상을 네가 모아둔 돈으로 사라 그랬더니, 그 돈은 사실은 우리가 준 돈인데 이제까지 얘기하는 건 내가 이 책상은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끊임없이 아버지가 준 돈이 아니라, 누가 준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준 돈이 아니라 그건 내 돈인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사울은 정말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깜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사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그 인간을 갖다가 기절시키지 않고 그 인간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가 죽인 예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설득의 과정 속에 지금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빛으로 비추어서 물어보는, 사울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요? 위협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그를 사시나무 떨게 하는 음성인가요? 아니면 그 음성이 아주 따뜻한 음성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 생각이 없는 음성이라면 이 사울은 대답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앞에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위협 앞에서 이게 경직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하죠. 네가 왜 그때 소리 지르지 않고 네가 왜 그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냐라고 비꼬는 사람인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협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경직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 말소리조차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던 음성은 지극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부드럽고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는 손자 손녀 앞에서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그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이번 설 연휴에 아이들에게 연휴만 되면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또 이제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3번을 드리니까 애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2번 드리지 3번을 드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알았다. 저녁에는 기도만 하자.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기도만 해요. 서로 타협을 본 거죠.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2가지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감사하면 감사헌금을 내고 주일을 때는 주일헌금을 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내라. 왜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른이 되면 안 들어요. 어른이 되면 절대 듣지 않아요. 목사님의 의도를 의심하죠. 절대 듣지 않아요. 신앙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내 돈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다. 이건 정말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지 한번 했다 말고 하는 것이지 절대 어른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앞에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11조 신앙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의 인생이 점점 달라지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러하더라.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인생이고 나에게 맡겨주는 인생이더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아빠가 살아보니까 2가지더라. 이게 2가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더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뭐 갖고 살아갈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더냐?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최선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엎드려져, 바닥에 엎드려져.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했던 행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좀 한다고, 뭐 좀 했다고, 사회에서 뭐 좀 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나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살아보니까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가정에서 주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목사님은 사회를 잘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요? 이 사회도 철저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너가 살아가는 사회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다고.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늘 선택을 하죠.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신다. 그 설득의 극적인 과정이 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의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왜냐? 불쌍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주어를 좀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라고 하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게 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요. 첫 번째는 사울을 부르고 사울의 인생을 감겨진 눈, 그리고 이 듣지 못하는 이 상황, 보지 못하는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죠? 아나니아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뒷구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선택했습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죠. 사울이 잘해서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게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왜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장 큰 본 모습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어릴 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릴 적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아장아장 걷게 됐나요? 부모님 손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삶이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패닉이죠. 혼란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까지는 나라고 하는 주체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보고 듣게 하시면 듣고 이끌어 가셔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묻고 나뒹구는 시간이 바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3일이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되는 겁니다. 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 나가는 삶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기도 하겠죠.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 병이 사울처럼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병을 고쳐나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을 가지고 살아가든 아니면 병을 고쳐서 살아가든 우리 인생의 숨이 멈추고 숨을 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어가,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사는 나와 나뿐만 아니라 너가 보이게 되고 너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깨우는 그런 함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니까 이걸 받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름과 설득 앞에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가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내가 뭘 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설득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설득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과 대화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타성화되고 고정관념화된 신앙이 아니라,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례 13단지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니 순종하며 합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생명나무 교우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